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사슴 한 마리가 자기가 가진 뿔이 너무 멋있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웠어요. 본인만이 자랑이 아니라 다른 동료, 다른 사슴들도 이 멋있는 뿔을 가진 사슴의 뿔을 동경하고 그리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뿔을 가진 사슴이었어요. 이 사슴이 어느 날 시냇가에 물을 먹으려고 갔다가 물가에 비친 가지처럼 쭉 뻗은 자기의 뿔을 봤어요. 노경이죠. 이 찬란한 자기의 멋있는 왕관 같은 뿔을 바라보고 야, 참 멋있다. 그러다가 이 뿔과 더불어 자기 자신의 비친 시냇가에 비친 모습을 아래로 쭉 훑어보니까 이 뿔에 멋있는 뿔에 비해서 자기의 다리는 아주 빈약하고 볼품없어 보여요. 그래서 혼자 이 사슴이 생각하기를 야, 내 뿔처럼 화려하고 멋있는 그러한 발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진 발은 볼품이 없구나.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러던 중에 이 시냇가 건너편에서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이 사슴을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슴이 어떻게 합니까?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그의 발을 가지고 숲을 사이로 숲속으로 뛰어 도망하기 시작해요. 한참을 도망하다가 이 숲풀에 들어가다가 이 나뭇가지에 자기의 화려한 이 뿔이 걸리고 말아요. 그러자 이 사자의 밥이 되어지고 죽어야 하는 이러한 순간에 이 사슴이 생각합니다. 나의 자랑인 나의 뿔이 나를 살리지 못하고 나의 불평과 탄식이던 나의 발이 나를 살리는 데 유용하구나. 그러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때로는 우리를 곤란에 빠뜨리고 때로는 어려움에 빠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진 참된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내 삶에 정말 어려울 때, 아니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도움이 되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참된 자랑이 될 수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랑, 그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이 무엇이 되는지 묵상하고 우리의 자랑이 신앙 안에서 참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두 번째 편지를 해요. 첫 번째 편지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전서지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데 바울이 인사와 더불어 모든 것을 생략하고 1장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거냐, 왜 고린도 후서를 쓰느냐. 대부분의 내용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세기 당시 중후반에 이 순회 전도자들이 바울이 사역했던 이 고린도 교회, 약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던 이 교회에 다른 순회 전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만 전하면 좋은데 바울이 언제부터 사도였느냐?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해요. 그리고 바울이 언제 예수님과 같이 살았더냐? 그러면서 자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인들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의 모든 행위를 지킴으로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바울이 가르친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언변도 시원찮고,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그가 뛰어난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은 세상적인 많은 자랑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자, 다른 사람들처럼 육체의 지혜,
이 세상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뭐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의 1장에 우리에게 이 우리의 자랑들, 세상의 자랑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의 삶의 자랑이 아니라 바울은 어떤 것이 자랑이냐? 세상의 화려한 경험들, 경력들, 이력들,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은혜로 사역한 것, 이것이 참된 자랑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또한 마지막 날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사역한 복음,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복음 사역을 통해 구원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이 될 것이고, 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내가 너희의 자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세상적인 자랑으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랑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로 사역하는 것, 이것이 자랑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자랑들,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로 신앙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신앙의 삶을 통해 그가 소개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그리고 진실하고 은혜 가운데 사역한 신앙의 모습, 바울의 자랑이 뭐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 가운데 행하는 것이 자랑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너희에게 부득불 정말 자랑하라고 한다면 그 자랑이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참된 자랑이 뭐냐? 그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현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자랑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약한 게 어떻게 자랑이에요? 우리는 약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운 것이 되고 감추고 싶은 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약점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약한 것이에요. 근데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이 도리어 자랑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약한 것이 자랑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10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려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그가 사탄이 주었던 사탄의 사자, 사탄이 보낸 육체의 가시, 육체에 괴롭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로 표현한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병, 지병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뭐냐? 성경학자들은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받고 그가 말에서 고꾸라져 떨어졌듯이 그의 눈에 그 뒤로 안질이 생겼다. 그가 눈이 멀었다가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눈이 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그는 안질이 생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보면 그의 육체에 가시 질병이 뭐냐? 그는 간질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해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사역자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보니까 시험받을 만한 일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오늘 성경에 소개하기를 뭐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소개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이 업신여긴다라는 헬라의 원래의 뜻의 말은 침을 뱉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고대 1세기에는 어떤 자들에게 침을 뱉었느냐? 간질로 뒤로 넘어가서 거품을 막 이렇게 흘리는 사람들을 1세기 당시에는 귀신이, 악령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래서 그 거품을 흘리고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그들을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게 침을 뱉어서 그 귀신이 그걸 보는 자들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침을 뱉는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안질 때문에, 때로는 간질로 그가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시험받을 만한 그러한 것이 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그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의 사역 가운데 육체의 질병, 끈, 육체의 가시, 원어의 표현 육체의 막대기,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킬로를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에게 가지고 있는 질병은 그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을 위해서 바울이 무엇을 하느냐? 바울이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2장 7절에 10절까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사도행전을 말씀을 묵상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그가 쓰던 수건만 만져도 병든 자가 고침받고 또 여러 질병이 치유되는 능력의 역사를 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괴로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 구했다. 이 3번 구했다는 말은 단순히 숫자적으로 1번, 2번, 3번이 아니라 완전하게 충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한 후에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의 깨달음을 그가 얻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뭐라고 바울이 소개하냐면 내가 주께 3번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 그를 괴롭히는 것들, 때로는 복음 전하는데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요. 우리도 알듯이 사역자가 건강하고 온전하고 그래야 복음 전할 때 그것을 참 훌륭하다 하지. 막 피실피실하고 맨날 질병 가운데 연약한 자고 복음 전할 너나 살래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시험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왜요?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힘이 있고 그가 건강하다면 그의 자신의 능력이 드러나고 나타나지만 그가 힘이 없고 연약함으로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향해 드러남으로 그가 깨닫기를 약한 것이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기 때문에, 그가 약할 때에 주님의 능력이 역사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한 것이다 라고, 내가 약한 것이 자랑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배우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되어지고 일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랑이 되어지고 주님의 능력이 머무러지고 겸손히 더욱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그에게 참된 자랑이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의 약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우리의 약함 그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므로 바울처럼 약한 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자랑이 뭐예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런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참된 자랑이 뭐냐? 그것은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가 자랑이다라는 말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살던 당시에 1세기에 십자가가 자랑이다라는 말은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라는 것 그것은 최고의 사형에 악한 자에 해당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자에게 악한 자에게 집행하는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피 말려서 죽인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쏟아놓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근데 바울은 왜 이 십자가를 자랑이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가 죄인을 극악범, 흉악범들을 심판하는 사형의 도구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바울은 이 십자가가 이제는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자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나에게 자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내신 은혜의 상징이기에 그 십자가가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와 형벌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었던 이 십자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생명 얻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자랑이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6절 18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막혔던 길이 열려지게 되었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대속의 사건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바울에게 자랑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혜가 그것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명 얻는 길을 위해서 한 것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의 대속의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랑이 없고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자랑이요 이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은혜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오직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선한 공로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생명 얻을 만한 일을 행한 적이 없어요. 오직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이 은혜 앞에 우리의 삶이 사는 것, 이 은혜가 그래서 십자가가 주님이 자랑이다라고 바울은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헛된 것이 우리 자랑이 아니라 은혜로 살고 예수로 살고 은혜 앞에 신앙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바울처럼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참된 신앙 안에서 자랑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 바울이 이제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그의 삶을 통해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을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하는데 그 자랑이 뭐냐? 그것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의 자랑이 뭐냐? 그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요즘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 죽는 게 자랑입니까? 살려야죠. 기도 살고 세상을 향해 힘을 주고 살려야 그것이 자꾸 살리고 살리는 것이 자랑이지, 어떻게 맨날 죽는 것 그것이 자랑이냐는 말이에요.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바울이 소개하는 말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소개하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제자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자세가 뭐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 나는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죽음의 상징.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는 것, 세례받는다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우리의 정과 욕심, 죄악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는 삶의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옛사람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생명으로 주님으로 사는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소개하는 것, 나는 너희들에게 자랑하는데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는 것이 자랑하는 것.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것, 내가 살 때에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주님 모시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되어야 함을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에 내 욕심과 더러운 정욕과 세상을 향한 이기적인 모든 헛된 것들이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살 때 이것이 바울에게 자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질 때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과 주님의 아름다운 인격을 닮아질 때에 여기에 향기 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 계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사는 우리의 추악한 것이 드러날 때 냄새나고 악취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향기 나는 곳은 누구든지 인상이 밝아져요. 그러나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 때에 향기 나는 인생이 되지만 예수님 안에 계실 때에는 악취나고 더럽고 부패한 냄새나는 꺼려하는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소개하는 게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날마다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고, 그래서 내 정욕과 이기적인 부패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주님으로 사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지고 주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본문에 우리에게 주님으로 사는 비결은 바울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날마다 죽노라라고 소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주의 모습 닮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같다가 어떤 때는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죽었다고 해서 오늘 현재의 삶에 내가 살면 그것은 바른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날마다 내가 죽노라라고 소개하는 것은 날마다 주님이 사라지고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삶의 비결, 이것이 바로 바울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정과 욕심을, 부패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으로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자랑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참된 생명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고 주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참된 자랑이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추악한 종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삶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바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하고 은혜로 행한 신앙의 모습,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소개해요. 세상의 헛된 것들, 썩어 없어질 것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부귀와 권세가 세상이 가는 것으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참된 신앙의 믿음 안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모습, 자랑이 무엇인가, 바울이 이것을 소개해요. 이런 바울이 소개하는 참된 자랑이 뭐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약한 것이 내게 자랑이다.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약한 것이 왜 자랑이에요? 내가 겸손하여서 주의 은혜를, 주의 능력을 내 안에 이루게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므로 약한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참된 자랑이 뭐예요? 그것은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의 은혜가 그에게 자랑이 되어져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게 자랑이었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자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것 자랑하지 말고 주의 은혜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소개하는 참된 믿음 안에 우리에게 자랑이 뭐예요? 날마다 죽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살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 이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하는 자들에게 참된 자랑이 뭐예요? 우리의 신앙의 경력, 이력이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사는 것이 자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는 것, 이것이 참된 자랑이에요. 오늘 약함으로 주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 그래서 겸손하게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은혜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참된 이 땅의 자랑스러운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